형제 간의 갈등은 어느 시대나 어느 문화권에서나 항상 있어 왔습니다. 사실은 인류가 존재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한 문학 작품 속에서도 이것은 많이 등장하죠. 셰익스피어의 햄릿이나 또 에덴의 동쪽, 또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 이런 책에서도 언제나 형제 갈등이 소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형제 갈등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곳이 바로 성경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도 그렇고요. 야곱과 에서도 형제 간의 갈등입니다. 요셉과 그의 형제들도 형제 간의 갈등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지요.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의 자녀들, 특히 기드온의 자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의 자식들도 정말 엄청난 문제들을 가져왔죠. 이런 형제 갈등이 가족 간의 갈등이 되고 가족을 무너뜨립니다. 커지면 민족 간의 갈등이 되어서 민족 간의 분쟁이 되고요. 또 더 커지면 나라와 나라 간의 갈등도 가져오게 됩니다. 북한에 있는 독재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형을 죽였습니다. 이렇게 형제 갈등이라는 것은 그저 질투, 시기 이런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죽고 죽이는 문제까지도 발전할 수 있고 우리들의 삶에도 아주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많은 형제 갈등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오늘 우리 본문에서 살펴본 가인과 아벨 사건입니다. 인류 최초의 형제 갈등의 사건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살인으로 끝이 났다는 것이 참 충격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살인 사건의 원인이 참 중요하지요. 다른 사건과 마찬가지로, 다른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저 질투 혹은 부모님의 편에 탐욕과 권력을 차지하려는 그런 욕망, 이런 것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가인과 아벨의 사건은 예배에서부터 출발했다는 것이 우리에게 참 충격적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형제 간의 갈등을 불러왔고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데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참 신기하죠. 똑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 은혜를 받는 것도 참 다르고요. 예배를 준비하고 인도하는 목회자 입장에서도 참 다릅니다. 어떤 때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준비했고 잘 드렸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성도들이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참 예배를 준비하는 것이 너무 어렵고 힘들게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큰 은혜가 임하는 것을 볼 때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이 은혜를 받고 안 받고 예배를 받고 안 받고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문제여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이 제사를 받으라고, 이 예배를 받으라고 강요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받고 안 받고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왜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연구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은 주장을 합니다. 첫째는 재물의 차이입니다. 재물이 달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물은 받았다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가인은 뭘 드렸을까요? 아버지 아담이 농부였기 때문에 가인 역시 농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지어서 땅의 소산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주로 곡식이겠지요. 또는 과일이겠지요. 그런데 아벨은 가인이 농사를 지으니까 자기는 농사를 짓지 않고 목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목축을 통해서 짐승을 길러가지고 그 중에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렸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곡식은 싫어하신다. 고기를 좋아하신다. 고기 타는 냄새를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시고 곡식은 그저 디저트로 드신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혀 근거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당시에는 제사법, 정해진 제사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후에 출애굽 시대에 제사법이 정해질 때도 하나님은 각자의 형편대로 짐승이면 짐승, 곡식이면 곡식, 다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제물의 차이가 제사의 성패를 결정한 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직업의 차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목자를 특별히 좋아하신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보니까 다윗도 목자였고 모세도 목자였고 예수님도 자기를 선한 목자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러면 농부보다 목자가 우위에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농부는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포도원 농부로 비유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농부로 비유해요. 그러니까 결코 목자가 농부보다 낫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제물의 양과 질, 정성이 문제냐? 곡물은 손질이 좀 많이 필요한데 가인이 그냥 대충 수확한 대로 그냥 하나님 앞에 드렸고, 그래도 아벨은 그 짐승을 잡아서 가죽도 벗기고 털도 벗기고 드리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설명이 될 수는 없습니다. 만약 가인이 곡식을 대충 드렸다면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것에 대해서 그렇게 화낼 수 없습니다. 자기 딴에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드렸는데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죠. 가인의 입장에서는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을까요? 오늘 본문 4절, 5절 말씀을 보면 거기에 대한 힌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제물만 받으신 게 아니에요. 사람과 제물을 항상 패키지로 생각하십니다. 아니, 사람이 먼저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사람이 되어야 그의 이름으로 그에게 속한 제물도 받으시는 것이고, 사람이 하나님이 받으시지 못할 사람이면 그 사람이 드리는 제물이 아무리 많고 아무리 크고 아무리 깨끗해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삶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예배를 받으시지요. 그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 삶이 누가 보기에도 구별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 그 사람이 드리는 제물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죠. 사람이 먼저 거룩하지 않고 잘못되면 하나님은 그 제사도 받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예물을 보고 결정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보고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물의 크기나 예물의 적음이나 이런 것들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과부의 2렙돈도 칭찬하셨죠. 결코 그 가치가 커서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의 마음을 보신 것입니다. 반면에 또 사도행전에서 초대교회에서 자신의 집을 팔고 밭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린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제물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을 죽이시기까지 했습니다. 왜요? 그들이 드린 만큼 교회는 큰 이익인데 하나님은 그 재물적 이익을 보지 않으셨습니다. 드리는 사람의 마음, 동기, 그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마도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과 제사를 받으신 이유는 아벨과 그리고 가인의 그 사람됨의 차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동기와 믿음의 차이라고 우리는 예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가인을 나무랐죠. 6절 말씀을 보면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 가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네가 무슨 이유로 내 앞에서 그렇게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하고 화를 내고 있느냐. 너는 지금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선을 행하면 이렇게 되겠느냐? 죄가 지금 네 앞에 와서 엎드려 있다. 네가 지금 죄짓기 직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결코 화낼 일이 아니다. 그 화를 다스리지 못하면 너는 곧 죄를 범하게 될 것입니다. 될 것이다. 하나님이 경고하셨습니다. 지금이라도 기회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 말씀하실 때 그가 돌이켰으면 그런 죄를 범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에도 그는 자기 화를 못 이기고 하나님의 이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결국 그는 어떻게 됐지요? 눈앞에 와 있던 그 죄를 자기가 그대로 행하게 됩니다. 동생을 들로 불러내어서 쳐 죽입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릴 때 무엇이 중요합니까? 예배드리는 사람의 마음, 그 삶, 행위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삶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해야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경고하셔도 그 말씀에 순종하면 예배 후에 돌이키고 새롭게 되고 또 새로운 축복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기까지 인도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가인이 그걸 거부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거부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찌르기도 하고 아프게도 하고 돌이키게도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순종하면, 말씀을 따르면 다시 회복되고 치유되고 다시 하나님의 축복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거부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죄 짓는 것이지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가인은 그 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내팽개치니까 할 수 있는 것이 범죄밖에 없습니다. 죄 짓는 것밖에 없습니다. 가지고 있던 화가 더 커진 것입니다. 결국은 동생을 죽이는 데 이르게 된 것이지요. 예배자가 다르다 했습니다. 예배드리는, 제사드리는 가인과 아벨이 달랐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성경이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푸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을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그럽니다.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아벨에게 의로운 자라고 정해 주셨습니다.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벨이 드린 예배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이었고 아벨을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성경 전체의 결론과도 같은 그를 구원하시는 축복이 주어졌고 하나님이 아벨의 모든 재물까지 다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다는 거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인은 어땠느냐? 가인은 유다서에서, 신약 성경 유다서에서 가인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가인은 육신에 속한 자라고 표현이 되고요. 가인과 함께 나오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발람과 고라라는 사람이 함께 등장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부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발람은 어떤 사람이냐? 모압 왕 발락 조심하세요. 이 모압 왕 발락에게 뇌물을 바치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음란과 우상 숭배로 인도한 인물이 바로 발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성경에 굉장히 악역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고라는 여러분 들어보셨죠?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에게 반기를 들고 하나님의 그 지도력에 대해서 반기를 들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이 갈라져서 그를 삼키게 하셨던 인물이고 그는 패역한 인물로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발람과 고라, 탐욕과 패역한 사람, 그 한가운데 그 대표적인 인물로 가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인이 드린 예배는 어떤 예배였을까요? 이들과 마찬가지로 우상을 숭배하고 그리고 탐욕으로 가득 찬 예배였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뭔가 얻어내려고만 하고 가인처럼 아벨처럼 희생하고 하나님께 드리고 순종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얻어내어서 자기의 탐욕을 만족스럽게 하고 바로 그런 우상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줄 알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똑같은 부모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그들을 어떻게 양육했겠습니까? 분명히 그들에게 가르쳐준 신앙교육이란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왜 그들이 쫓겨났는지, 왜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났는지를 가르쳐 줬을 것입니다. 부모가 드리는 예배는 제사는 항상 하나님께 속죄하고 회개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아벨은 그것을 그대로 닮아 했겠지요. 그리고 그들에게 있는 소망은 무엇이냐? 앞에 창세기 3장을 보면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고 버림받은 그런 가정이 장차 후에 올 여자의 후손, 즉 예수님으로 인해서 다시 회복되고 치유되고 구원받게 될 소망을 이들이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회개와 함께 소망의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가 자기들을 구원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벨의 예배가 우리가 보지 않아도 틀림없이 이런 예배였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말씀으로 교육한 대로 그렇게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말씀을 무시했지요. 뿐만 아니라 엄마, 아빠가, 부모가 준 그 신앙적 교육마저도 버렸습니다. 그래서 탐욕의 길, 우상 숭배의 길, 패역의 길로 가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회개하는 것이 예배에 꼭 들어가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릴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소망으로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그것이 예배 안에 들어가는 정서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다 빠져버리고 어떻게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뭔가를 받으려고 자기의 욕심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예배는 어떻게 보면 탐욕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대로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잘 예배 드렸을 때 결과이지 그것이 목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만한 풍성한 은혜를 주십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만족하고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리대로 말씀대로 하나님께 예배 드렸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결과입니다. 동기부터 잘못된 예배, 과정이 잘못된 예배, 진리가 아니라 자기의 욕심을 따라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 받으시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을 누가 지켜봤죠? 아담과 하와가 지켜봤습니다. 자기의 자식들끼리 죽이고 죽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지 않아서 불순종해서 이렇게 쫓겨나온 것도 너무 억울한데 우리가 그렇게 교육하고 가르쳤건만 그 자식 중에 하나가 자기들 뜻과는 달리
자기들의 아주 안 좋은 것만 본받아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말씀을 따르지 않고 심지어 동생을 죽였으니 아담과 하와에게는 얼마나 큰 상처가 남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자녀는 어떻습니까? 부모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자녀들은 저절로 그런 삶을 보고 배우겠지요. 그러나 혹시라도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하지 않는다면 우리를 보는 자녀들은 어떻게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들의 자녀들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같은 부모 밑에서 자라도 같은 부모 아래서 자란 형제라 할지라도 말씀으로 키우지 않으면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가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정들이 깨어지는 것도 우리는 얼마나 많이 봅니까? 믿음이 일치하지 않은 거예요. 말씀을 소유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줘야 하고 무엇을 가르쳐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가정을 지키는 것은 말씀입니다. 동일한 믿음입니다. 같은 믿음으로 같은 말씀으로 가족이 하나 되면 절대로 그 가정은 깨어지지 않습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9절을 보니까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모릅니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가인입니다. 하나님이 아우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으셨겠어요? 다 보고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물으시는 이유는 뭡니까?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만은 그 아우를 알고 있지 않느냐? 다른 사람은 다 미워해도 너만은 그 아우를 사랑해야 하지 않느냐? 하나님은 다시 한번 가인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생각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나를 통해서만 구원받아야 할 사람, 꼭 내가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야 하는 사람 꼭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 아내는 어디 있느냐? 내 남편은 어디 있느냐? 내 자녀는 어디 있느냐? 내 친구는 어디 있느냐? 그 말씀은 그들을 위해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그들을 사랑한다면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는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켜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입니다. 가인이 벌을 받았습니다. 떠돌아다니는 자가 되었고요. 일을 해도 생산력을 얻지 못하는 그런 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큰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내가 나가면 나를 죽일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살해 위협 속에 살아가는 이 가인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그렇지 않다.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해 줄 것이다 하면서 표를 주십니다. 누구든지 가인을 해하는 자는 하나님이 벌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망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죽기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즐겨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스스로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제가 16절을 끝까지 고수한 이유가 있습니다. 에덴의 동쪽이라는 말 때문입니다. 존 스타인백이라는 사람이 에덴의 동쪽이라는 글을 썼습니다. 그 글은 바로 이 가인과 아벨, 아담과 하와가 에덴의 동쪽에서 머물면서 낳은 이 아들들 간에 일어난 이 사건을 모티브로 해서 그가 글을 쓴 것입니다. 근데 그 글에서 항상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왜 사랑받지 못할까? 나는 왜 인정받지 못할까?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인정받고 더 사랑받는가? 나는 결국 미움과 질투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가? 이런 질문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정해진 답이 있습니다.
팀쉘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너는 할 수 있다, 너는 선택할 수 있다, 이런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오늘 본문 7절 말씀과 같은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말씀하실 때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가 네 앞에 있지만 너는 그 죄의 영향을 받지 않고 네가 선택할 수 있다. 너는 할 수 있다. 다른 길로 갈 수 있다. 죄를 범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길로 갈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상황과 환경 그리고 범죄하는 모든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영향력으로부터 우리는 그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기로 결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하는 것이 나의 사명임을 알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예배하기로 결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가인과 비슷한 처지를 또 비슷한 마음을 먹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때때로 질투하는 마음도, 때때로 시기하는 마음도, 때때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도, 화도 가끔씩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인의 길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배하기로 결단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고 판단하는 내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고 말씀하시는 그 모습대로 살기로 결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실 것입니다. 예배 때마다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고 회복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 잘 감당하는 자로 세워 주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상처 속에 살아가고요. 열등감 속에 살아갑니다. 그 상처와 열등감이 결정하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요.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오늘 해야 되는 결단입니다. 진리의 말씀 따라 예배하기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기로 우리는 그렇게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도, 직장도, 그리고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예배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예배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복 주실 것입니다. 축복하실 것입니다. 세상이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를 만족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그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